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사람 본성의 부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이제 5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을 지니신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의와 거룩함 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그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지 못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진정한 의와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큰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시편 8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지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모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에 마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저지른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오염되고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리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참된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한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열매를 먹는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뱀은 또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거짓말합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뱀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결국 사단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낡은 것이며 불필요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살아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을 숨기려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해야 되며 여자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늙어가는 몸이 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죄악을 품고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죄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문을 보겠습니다. 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염되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으며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숲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그 늪에 더 빨리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늪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밧줄 같은 것으로 던져서 끌어내 주어야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깊고 넓은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늪 바깥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악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밧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사탄보다도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죄악 중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도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불행이며 비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의 길인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며 또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러한 죄 중에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에게도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